우리는 지금 상반기 GBS로 세상으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GBS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심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또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정체성을 살펴봤고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수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생들 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들은 없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날마다 평안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좋대요. 근데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 다녀요. 날마다 평안한 사람이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고통 앞에서, 힘든 고난의 문제 앞에서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씨름하며 삽니까? 어쩔 수 없죠. 찌그러진 세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세상은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못해요. 상황을 온전한 상황의 눈으로 인식도 못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잘해준다 하지만 그게 다 상처가 되고 사랑한다 하는데 오히려 찌르고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곡된 인생들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이 아닐까. 성경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인생들을 좀 고르라면 여러분 누구 고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생각나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욥. 그렇죠, 욥. 오늘도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금붕어 수준인 거예요. 방금 전에 찬양하니까 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마 방금 전에 다른 찬양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요. 네? 카봇이요? 성경에 보면 사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고 싶어요.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군으로 추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정말 박수치고 많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맞아요. 다윗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군으로 사람들에게 추종받고 박수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막내로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윗은 좀 체구가 작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다윗을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들에 비하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동으로서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삶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그 시점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될 그 시점까지요, 다윗은 사실 형들에게 있어서 늘 놀림감이었고 아버지도 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다윗의 아비가 다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자꾸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아버지가 대답했던 게 뭐예요? 나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한 명이 더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사람이 있긴 한데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 당신이 찾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당신 앞에 내어놓기 참 부끄러운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권위자가 여러분 한 명만 콕 찍어서 아유 이 사람은 내놓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있으세요? 다윗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이었어요. 겨우겨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어이없어요. 물맷돌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거인. 다윗이 돌멩이 몇 개 들고 가가지고 팽팽팽 돌리다 놨는데 그거 맞고 죽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겨우겨우 골리앗을 이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나 인정을 좀 받나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시기하더니 다윗을 또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집에서 편히 잡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목동 그 밖에서 내 양들이랑 같이 잤고요. 겨우 골리앗을 잡고 이겨서 나라에 좀 이렇게 공신이 되나 좀 대단한 사람이 되나 싶었더니 사울이 또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또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울에게 도망 다녔던 시기가요, 장장 3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들을 도망을 다닌 거예요. 제가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지도를 한번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지도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어디까지 갑니까? 네. 저기 이방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라는 왕 앞에까지 그가 도망을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 자기 나라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 열받았죠. 저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기스가 왠지 다윗을 죽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눈치를 딱 끌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적국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 앞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미쳤구나. 저 아이 죽여서 뭐 하겠냐. 미친 사람인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업신여김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왕이 된 다음은 어땠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다윗에게 준 벌이 뭔지 아세요? 다윗아, 밧세바와 너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아이가 나오자마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 낳은 아이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충복, 요압,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전을 했고, 다윗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이 평생의 인생은요, 고난과 수치의 대명사였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다윗만 생각하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 우와 대단한 왕이야, 막 킹왕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만 다니다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니고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의 절반은요,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주세요. 첫 번째 벌이 뭔지 아세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네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 그래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백주에 내 철을 범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백주라면 대낮이라는 말이에요. 대낮에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범하리라. 누가 범했는 줄 아세요? 그의 아들이 다윗의 아내를, 시녀가 아니죠. 다윗의 아내를, 그러니까 후궁 같은 존재였어요. 그 사람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다윗의 시녀였던 후궁이었던 그 여자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왕의 시녀, 왕의 그 후궁들을 내가 이제 범할 수 있었다. 내 후궁이 됐다. 이거를 천하에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그런 일을 범했다. 세 번째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거다.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당했던, 다윗의 인생에서 왕으로서 살았던 그 찬란한 기간에 당했던 모든 그의 어려움들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시작됐더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냥 어떤 의미로서 실수한 건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끊임없죠. 잘못 안 해도 고난받고 잘못해도 고난받고,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독특함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요, 다윗의 독특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단어가 늘 생각이 나요. 다윗의 삶 이꼴 뻔뻔함. 참 다윗은 지혜로웠고 뻔뻔했어요. 자기가 해놓은 짓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메어 달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뻔뻔함을 갖는 거.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찾아갔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일 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요 물매 돌려가지고 사자 잡는 거 다윗이 제일 잘했거든요. 5만 맹수들이 다가와도 요거 돌려가지고 던지면 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실력 있는 다윗이었고, 얼마나 명철한 다윗이었지만 막내로 태어났고 조금 작게 태어났고 그 모든 자신의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렇게 나라의 1등 공신이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놀렸어요. 니들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고, 나오면 우리 신과 싸워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래서 열받아서 뛰어나간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가오를 살려준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가오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대접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대접해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자기를 살리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히 하나님 앞에 찾아갔던 인생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실수가 많고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돼요? 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고난 앞에 무슨 문제 앞에 봉착했다면 무조건 일단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 된 너의 도리고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잘 못 구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 구하겠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는 거야? 헷갈려서 못 구하겠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분께서 선택하실 거예요. 아버지, 저 배고픈데요? 조금 더 배고파야 돼. 그럼 응답이 좀 늦겠죠.
하나님 진짜 이거 내가 면목은 없는데요. 하나님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면목이 없어도 아빠인데 내가 안 해주겠니? 그러고 또 해주는 거죠. 우리 예찬이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찬이 목욕을 시키거든요. 이제 8세가 되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목욕을 시켜요. 새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여러분, 야, 욕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욕조가 있으니까 예찬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엄마한테 요구를 해요. 1일 1물놀이를 요구를 해요. 뭐 1일 1강도 아니고 1일 1물놀이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1일 1물놀이를 시켜주거든요. 얼마 전이었어요. 1일 1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찬이한테 말해요. 예찬아 충분히 놀고 아빠한테 얘기해, 들어가 씻겨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씻기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찬이가 샤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목말라. 아해 이러고 막 소수를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예찬아 우리 씻고 나가서 먹자. 그러니까 지금 목마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나갔다 오면 되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샤워하다 말고 물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갔다 오래요. 그 예찬이한테 이놈 진짜 으이그 이러고 갔다 왔어요. 물을 떠서 줬어요. 이놈이 그냥 한 번에 다 마시더니 하는 말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진 않았는데 예찬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목마른데 내가 왜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예찬이 왈 아빠니까. 너무 뻔뻔해요 인간이. 너무 뻔뻔하게 아빠니까 이러고 나서 진짜 막 물놀이를 해요. 3컵을 마셨어요. 3컵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내가 큰 컵에 가져왔죠. 예찬이가 그리 뻔뻔하게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기도 응답에 이 대한 결과를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들어주지 않을 것을 너무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 응답을 누가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걸 우리가 왜 결정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맞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해요. 대부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말하기 좀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거의 이렇게 간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밧세바 범죄하는 거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올 것이고 너의 그 처가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요 그 벌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가 다가오고 전쟁이 벌어나가지고 나를 치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죄의 대가였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칼이, 이 칼날이 멈추지 않겠다 말했거든요.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군대와 전쟁이 나를 치려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태연이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우리가 아는 태연하리로다 괜찮아 이러고 앉아있는 태연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피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서둘러서 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나를 엄습하고 비록 내 죄로 말미암아 칼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기도잖아요. 기도. 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달려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할 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6절, 7절, 10절 가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머리가요 내 원수들 위에 들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위에 있고 원수들이 다 무릎 꿇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원수들의 머리를 자기 앞에 조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너무 뻔뻔해 보이나요? 하지만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영접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도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리라,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 좀 이상하죠?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가 밧세바 범한 그 죄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건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다윗의 성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왕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기의 왕의 거처에 그 옆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을 거라고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이 할 소리예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 소망이 하나님의 집에서 저렇게 주님과 알콩달콩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지금 적군이 여기 칼을 여기다 디밀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정말 소망 없고 가치 없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다. 비록 자기가 또 죄를 짓고 보잘것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진흙탕 같은 인생, 이런 인생, 아니요 하나님,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요? No!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있는 이 아픔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다 올려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재단하고 있나요? 이 기도는 들어주실 것,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 안 들어주실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만 들어주실 것. 그래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런 기도 다 빼놓고, 하나님 아파요. 나 이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다 빼놓고, 주님,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안 할 것 같아요. 식사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 찌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청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일주일이면 21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나 이 꼬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진흙탕밖에 없어요? 라고 원망만 기도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때때로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도 괜찮아요.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왜요? 아빠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기도 나에게 한 거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그거는 아니자. 빼시고. 야, 너 왜 이거 기도 안 하니? 이거 기도해라. 넣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점점 교정해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은요, 진흙탕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발은 여전히 진흙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신의 미래를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25기 제자반,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땠을지라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주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농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밭고랑을 일자로 쭉쭉 갈아내는 것들을 보고 참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자, 쟁기를 주면서 손은 앞에 있고요. 이 쟁기를 가지고 이 밭고랑을 일자로 똑바로 한번 갈아봐. 그리고 아들이요, 그 쟁기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갔어요. 앞에 있는 돌뿌리가 보이면 싹 피해서 다시 원위치로 오기도 하고, 고난이 있으면 또 피해서 오기도 하고, 바위가 있으면 또 피하고, 나무가 있으면 또 피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고, 열심히 갔는데요, 뒤를 탁 돌아보니까 어땠는 줄 아세요? 밭고랑이 비뚤비뚤. 아빠, 왜 저는 이게 안 갈리는 거죠? 왜 아빠처럼 일자로 이게 갈리질 않죠?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들아, 네 힘으로 그 돌뿌리를 피하고 이럴 필요 없어. 저기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가면 돼. 저기 나무만 보고 너는 쟁기를 붙잡고 그냥 나무에 대한 시선만 잃지 않고 가면 돼. 그러면 밭고랑은 누가 가는 줄 아니? 소가 가는 거야.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가 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잃지 않는 거. 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돌뿌리, 나무 엉겅퀴, 이 모든 것들을 소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또 고난이 날 찾아왔는데요, 괜찮다. 나만 보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주님만 볼게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제 눈을 좌우로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턱 걸려요. 주님 걸렸는데요? 걱정하지 마. 운매 한번 하면 그 돌뿌리 걷어치우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잘 넘어갔어요. 감사해요. 또 턱 걸려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나만 보고 있으면 돼. 또 소가 운매 하더니 또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기도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걸렸는데요? 알았다. 운매 지나가고. 하나님, 인생에 또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제 실수인데요? 괜찮아. 운매 또 지나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 세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고난,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재 뒷부분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왔던 4절의 가사를 가지고 쓴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고요.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후렴이 이래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 앞에 서 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뻔뻔하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고치셔야죠. 그리고 제 소원 들어주셔야죠.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저에게 주셔야죠. 나의 소원이 그건데요. 하나님이 야,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그거 해결하라고 하냐? 그냥 당하다가 죽어라 이놈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다윗아, 야, 너 참 뻔뻔하구나. 아이고 귀여운 놈. 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해주셔야죠. 내가 왜? 아빠니까. 내가 또 해줘야 돼? 네, 하나님, 아빠니까요. 뭘 해달라고? 저요, 다시 다윗성에 회복할 거예요. 제 집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빠. 그래서 거기서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의 아름다우심 노래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야죠.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물 한 잔 더요. 하나님 물 한 잔 더요. 또 하나님 물 한 잔 더요. 3잔을 마셨던 예찬이처럼 하나님 또요. 또 실수했어요. 또 알았다. 하나님도 또 실수했는데요. 또 알겠다. 또 실수했는데요. 또 알겠다. 알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